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내 인생이 과연 내 뜻대로 가는 걸까?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는 걸까? 오늘은 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죠. 섭리와 예정,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실제 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고민들을 바탕으로 이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정말 머리 아픈 질문이죠.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해 왔어요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에서도 바로 이 질문이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. 내 선택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건지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. 먼저 뭐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그 수수께끼부터 시작해서요. 섭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명론과는 뭐가 다른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자유로운 선택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볼 겁니다.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볼게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아니, 어차피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아등바등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?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하거든요. 토론에 참여했던 한 분도 바로 이 답답함, 이 좌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. 그렇죠. 이런 무력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? 내가 뭘 해도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만큼 사람을 힘 빠지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요. 근데 사실 이런 무력감은 몇 가지 개념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그래서 토론 참가자들이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간 기본 개념,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.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. 토론에서는 이 섭리라는 개념이 단순히 신의 계획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. 오히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설명했어요.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자,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 하고 멀리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,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.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죠. 그래서 토론에서는 이 섭리를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. 바로 보존과 다스림입니다. 특히 이 보존이라는 개념이 한 참여자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을 줬다고 해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지금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신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.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게 느껴졌다는 거죠. 자, 여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정을 오해하거든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, 모든 게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는 숙명론과 신앙에서 말하는 예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. 토론에서는 이걸 정해진 각본과 인도되는 이야기라는 비유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어요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숙명론에서는 내 선택이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꼭두각시의 몸짓 같은 거죠. 그래서 결국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. 하지만 예정은 다릅니다. 내 선택 하나하나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봐요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점입니다. 예정은 미래를 들여다보는 수정구슬이 아니라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과가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예정은 미래를 맞추는 점괘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부르는 노래에 가깝다는 거죠.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될까요? 그 열쇠는 바로 시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잖아요. 매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죠. 그런데 10년, 20년이 지나서 내 삶을 쭉 되돌아보는 거예요. 그때는 정말 우연 같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잘못된 선택 같았던 그 순간들이 점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그 점들이 어느새 연결돼서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. 바로 이 회고적인 깨달음, 내 인생이라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예정의 진짜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. 와,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예정은 미래를 점치는 수정구슬이 아니라 과거에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는 것. 자,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죠. 알겠어.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다는 건 이해가 돼. 그런데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하는 나는 뭐야? 내 자유의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
이제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. 토론에서는 우리가 종종 자유의지 대 예정이라는 잘못된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요. 사실 자유의지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따로 있다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의 반대말은 예정이 아니라 강요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누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고 스파게티 먹어! 라고 협박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오늘 점심으로 라면을 먹을지 스파게티를 먹을지 고민하다가 라면을 선택했다면 그건 온전한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.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.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는 각자 자기 색깔의 실을 골라서 자유롭게 수를 놓는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을 초월해 계신 신은 우리가 각자 자유롭게 놓는 그 모든 실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그림, 즉 테피스트리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.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선택들을 통해 더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생각.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바로 이 지점이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얘기들이 그래서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?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? 토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.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. 핵심은 만약에 라는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는 겁니다. 아,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후회와 불안 말이죠. 그 대신에 내 인생이 지금은 좀 엉망진창인 것 같고 실수투성이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선한 작가이신 그분이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.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과거에 대한 감사와 현재에 대한 신뢰로 바뀌는 거죠. 한 참여자의 이 마지막 고백이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결국 예정과 섭리는 우리를 옥죄는 지적인 수수께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전체 지도를 다 보지는 못해도 나를 이끄는 분은 선하시다는 걸 믿어 라고 말해주는 평안한 신뢰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어쩌면 예정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모든 발자국에 깊이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안경 같은 거 아닐까요? 미래를 향한 막연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라는 따뜻한 초대장 말입니다.